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오르면 행주대교를 넘습니다. 행주대교를 넘어가는 끝자락에서 보면 양쪽에 강이 펼쳐져 있고요. 근데 오늘은 유독 하늘이 너무 이뻤습니다. 하늘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순간 유혹이 생겼습니다. 행주대교를 넘어서 직진하면 교회로 오고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 김포를 거쳐 강화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리 오르지 않은 시간에 오늘 같은 날은 함께 놀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주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유혹을 이기고 주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인사하셨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소개를 해주면 내 마음에 흡족할까? 어떨까요? 어떻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잘생겼어요, 착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어디 높은 직급에 있어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참 가까운 후배가 어느 날 신대원을 다닐 때 또 다른 친구에게 저를 소개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후배가 그의 친구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눈빛은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눈빛이신데요.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참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찾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또 욥을 아주 많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도 있고요, 8절에도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억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태도와 어떤 억양으로 욥을 자랑했을까요? 욥을 인정했을까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신나듯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랑하시느냐라고 하면 그 상황을 저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를 개최하신 듯 보입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전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대통령이 매주마다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거죠. 함께 불러서 함께 회의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어전회의를 위해서 강요들을 불러 모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도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천사들이 막 왔고요. 또 특별하게 누가 왔다고 말하나요? 사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그 사탄, 흔히 마귀라고 부르는 그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서 그런데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욥을 반대하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기소하는, 저 신앙은 가짜예요 라고 욥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제가 사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 쓰여 있는 사탄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탄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사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욥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라고 반대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제가 사탄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라고 질문합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 질문은 뭐냐면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나에게 상세하게 보고해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시켰을 때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7절에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이 아주 성의 있는 대답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대답이 아주 성의 있게 대답을 잘 한 걸까요? 아닙니까? 왜일까요? 왜 아닐까요? 아니, 그냥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뭐 저걸 가지고 또 따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장관에게 대통령의 업무 보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 대충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고요, 저런 것도 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겁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뭐 했어?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니?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답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그냥 지냈어요 이렇게 하죠. 그냥요. 아이들이 그냥 지냈어요 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런 의미죠. 사실 우리 남편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무슨 일 없었어요? 이러면 됐어, 무슨 일 없어. 제가 아내에게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제가 경상도 남자라고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은혜 받은 경상도 남자는 달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내가 그와 관련해서 아주 그와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대답해 주기 싫죠. 아니, 그에 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사실 사탄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입니다. 그래서 대적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욥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 주기 싫어서 뭉뚱그려서 그냥 여기저기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탄이 욥이 싫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번만 더 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8절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봤어? 욥 좀 봤니? 욥 제대로 쳐다봤어? 그가 뭐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미 그 전에 욥을 추천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잘 봤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제대로 봐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아마 여기에 사탄이니까 사탄은 하나님 제가 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있어. 누군데요? 그건 바로 욥이야. 욥을 봐봐. 욥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네가 가서 한번 살펴봐. 아니,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그려보니까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잘 봤어 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말이죠. 내 말 맞지? 내가 너한테 진짜 원래 이야기했던 그대로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욥 같은 사람은 없어. 이 땅에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 그는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에게 소개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지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를 보면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실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구?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런 한숨이 앞서신다면 우리는 좀 같이 깊이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또 한 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 강서구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있다니까. 그래서 저기를 가봐. 저는 그 저기가 수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막 크게 하시던데 진짜로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내놓으시면서 없어? 저길 가봐. 수정교회 가봐. 거기 가면 있어. 거기 가면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잘 판단하죠. 제가 오늘 칼럼에 보기와는 다르네요, 이렇게 글을 하나 실었는데, 제가 이제 2년 가까이 우리 함께 공동체에서 지냈는데 보기하고 다르시죠? 보기는 어떻게 보이지? 제가 제주도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영국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 질문에 관해서 회사 대기를 보기는 소도둑처럼 생겼는데 질문은 되게 날카롭대, 이렇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사람들은 드러난 모습, 겉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욥의 이 모습, 온전한 모습, 정직한 모습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모습을 보고 사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분 좋게 욥을 막 자랑했는데, 그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굉장히 못마땅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욥의 신앙은 가짜예요 라고 이야기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욥이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케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그건 바로 자기가 편하려고, 복 받으려고 사탄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10절에 욥이 받는 복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할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케이,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 잘 참석하지 않는 수요일 날 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요? 순수한 마음이요? 아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마치 검사처럼 욥을 하나님께 기소합니다. 아니요, 순수한 마음이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욥에 대한 사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사탄은 불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동기는 불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기소하는 이 내용, 사탄의 반박과 주장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들 천동설과 지동설 알아요? 예, 우리 어른들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동설이 뭐죠? 천동설은 뭐가 움직인다는 건가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태양이 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중설이라고 부르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천중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16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여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중심으로 내 필요를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늘 나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신이 그렇게 주일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질문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 동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니까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제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 아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내가 정말로 왜 하나님을 믿을까? 그게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몇 분 집사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함께 교재로 삼고 있는 책 가운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3달러 어치의 하나님, 우리말로 바꾸면 3,000원치의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을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달러 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 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굳은 나를 위해 숨겨두려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나는 3달러어치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읽고 감탄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리 내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어쩜 이렇게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은 감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늘 있죠. 하나님도 잡고 싶고 세상도 잡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욕망을 버리고 싶진 않죠.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그 두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싶은 정도만, 그래서 내가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사고 싶은 거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듣고 그런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라가야죠. 내 생각이, 내 신앙의 방향이,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 진짜 잘 되게 하는 것도 뭐가 진짜 잘 되게 하는 건지 우리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저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달까?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중심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당신이 잘 되기 위함이죠 라는 사탄의 기소에 맞서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합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에 사탄으로 등장하는 대적자를 대표로 하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고, 불순한 동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가 되기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소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